살다 보니까 참 삶에 걱정거리가 참 많이 생기죠. 또 두려운 일, 무서운 일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이들 앞에서 무서워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뜻밖의 일이 생겼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그 일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습니다. 감기 걸렸는데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불치병 판정을 받으면 무서워집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감기나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이 판정을 받다고 해서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평소에 아무리 준비되어 있었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모두가 다 절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위기 때에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는데 더 무서운 겁니다. 의사가 있으면은 치료받을 수 있는데, 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이웃이 있으면은 해결할 수 있는데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 사람들은 돈도 모으고 건강도 더 챙기고 또 나를 도울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사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큰일 닥칠 때 아무도 나를 돕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 나를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모두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서 있더라는 것이죠. 믿었던 친구가, 이웃이, 또 피를 나눈 형제가 나를 모른 척 하더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또 한번 낙심과 실망에 쌓여서 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이나 이 땅의 것들을 신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더 실망할 수 있거든요. 더 이상한 것은 살면 살수록 이 무서운 일들, 두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아이 때는 어른만 되면은 다 해결할 줄 알았었는데 막상 어른 되어 보니까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일들이 더 많이 지어짐을 느끼면서 인생은 정말로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뼈저리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자기를 도와줄 절대자를 찾잖아요. 그래서 신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신이 존재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신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신들을 존재하게끔 믿고 있죠. 없는 신인데 내가 의지하기 위해서 신들을 있게끔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배신하지 않으시며 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믿음 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이 참 신앙이 있으면은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지만은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극에 차면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전략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사탄은 바로 인간의 이런 두려움을 이용해서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에는 우리를 도울 힘을 가진 분이 없을까요? 있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줄 분은 분명히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신이 될 수 없고 우주 삼라만상에 신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믿는 유일신 신앙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교만하다, 독선적이다, 그렇게 우리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진짜다라고 싸우는 일도 참 많습니다. 부처와 예수를 한번 비교해보자 이러면서 싸움 거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신이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말과 이론으로는 우리가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이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싸움을 준비하셨고,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만인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이 한 연약한 인간을 직접 구해주시는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 깊이 새기고 믿어야 할 사실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하지 않는 우리 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자기 전에 먼저 이 사건의 사태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 난 그 전날 오후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죠. 떡 5개로 수만 명이 먹었습니다.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군중들을 다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 보냅니다. 나는 기도하고 갈 테니까 너희 먼저 바다를 건너가라. 그런데 바다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에 그들이 탄 배는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뱅뱅 돌면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부분은요, 주님이 안 계실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실 때는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떡 5개로 수만 명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은 주님과 떨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십시오. 그 탄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바로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최소한 30년, 40년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파도 정도는 능히 이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인간은 보면은 스스로 우리는 해결할 힘도 있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힘 앞에서는 인간은 모두가 무기력합니다. 더구나 이들은 새벽 시간에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이 그렇게 큰 위험을 당해서도 주를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어디를 보더라도 이들이 그 고난 속에서 주를 찾았다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자기들의 자신이었던지 아니면은 포기했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위기에 대처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힘겨운 일을 만날 때에 우선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통장도 열어보고 힘 있는 사람에게 전화도 해봅니다. 이런저런 자기 연줄을 다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포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을 찾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저는 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성실히 내가 감당하면서 바로 주를 찾습니다. 왜냐? 이 일 후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더 큰 것이 있을 줄 알기 때문에 내 삶에 충실하면서 주를 찾지만 불신의 사람은 아예 포기하고 주저앉고 맙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에게 올까요? 당연히 내 삶에 충실하면서 주를 찾는 사람에게 나타나겠죠. 한 어머니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찾습니다. 주여,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이상한 말을 하죠. 내 아들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는 것이 맞지 않다. 여인을 괴로 취급했습니다. 물론 주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자신을 괴로 취급했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를 끝까지 붙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개들도요, 주인상에 떨어진 것을 먹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를 보시고 딸을 고쳐 주십니다.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귀에 들리는 것은 주님이 가신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잖아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는 분입니다. 나를 불쌍히 보소서, 이 부르짖음에 주의 발길이 돌려졌습니다. 성령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랬습니다.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내 삶이 감당하지 못할 힘,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주를 찾기 바랍니다. 주를 부르짖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부르짖음에 주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는 평소에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선수의 실력도요, 작은 경기는 몰라요. 근데 큰 경기에 가보면은 실력차가 드러나잖아요. 자, 인생의 큰 위기 때에 믿음의 진짜 가짜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큰 시험과 위험을 좀 많이 겪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직접 시험을 당해보고 이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믿음을 높이려는 애씀이 있을 때 그래야만이 내가 성장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아무리 외쳐봐야 직접 내가 부딪혀 체험하는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돌아보면 그 과거가 너무나 아픕니다. 어떤 분은 자녀도 잃고, 어떤 분은 일찍 사별하고, 어떤 분은 숱한 고생 속에서도 주를 바라며 살아온 사람들, 이분들을 보면은 믿음의 깊이가 아주 충만함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환난과 시험은 바라지 않지만은 바로 이때가 주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고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볼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과 시험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신앙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오늘 주를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이 낭을 헤쳐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두 번째, 주님이 그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이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이 풍랑 만난 그때가 바로 새벽,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 5시 경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죠.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시간대, 그때 바로 가장 극한 때에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시편 46편 5절의 말씀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극한 상황, 극단의 시간을 취했을 때 우리가 절망치 않고 끝까지 믿음의 노를 저으면 주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시간은 내가 평안하고 풍족하고 여유롭고 살기 좋을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더할 수 없는 때가 바로 없을 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닥쳤을 때, 그때 바로 무능한 그때의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인간의 무능과 한계가 있음을 너무나 감사히 여깁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슈퍼맨 되기를 원하잖아요. 무엇에나 그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주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단 무능하고 약하고 무지한 그 사람에게 주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능과 한계는 결코 인간적으로는, 인간이 볼 때는 참 부끄러워 보이겠지만은 주 앞에서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그분의 도우심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약한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숨기고 싶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왜?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강합니까? 그때 주께서 내게 오셔서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 앞에서 자신의 무능에 통곡하는 분을 가끔 봅니다. 여러분, 이제는 통곡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그 상황이, 나의 무능이 주께서 가장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바로 주의 임하실 때입니다. 더욱이 주의 도움은 내가 무능함을 인정할 때 그분이 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항상 나의 약함과 무능을 주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서 주를 만난 사람들, 눈 뜨는 사람들, 일어선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보소서. 바로 자기의 무능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능력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힘이 되는 겁니다.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면은 앞으로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일을 만나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주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요? 오늘 예시아들의 형태에서 이상한 모습을 봅니다. 이들은 힘겹지만은 주를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요. 대개 이 모습에서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이들이 아직 예수를 잘 몰랐구나,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응답과 도우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봅니다. 우리는 대개 이러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주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 도우신다 말씀하지만은 주님은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나의 형편 처지를 보시고 내가 주를 향해 외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왔을 때도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스스로 우리를 도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성경에서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 새벽 시간은 사탄의 시간, 인간이 가장 약한 때를 의미합니다. 자, 이들의 찬사광 보십시오. 세상 속에서 가장 약한 부분, 가장 힘든 부분을 만났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들은 너무 힘드니까 주를 찾을 기력조차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은, 시선은 우리를 향했습니다. 저들이 고난 속에 있구나. 그래서 먼저 주께서 아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시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꼭 외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믿음으로 살면서 그가 상황 만날 때 내가 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만 해도 주께서 오시더라는 겁니다. 한 번쯤 그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았고 그저 주여 좀 도와주면 안 될까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주님이 도우셔서 해결된 그런 사건이 참 많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 주님 내게도 잘 들어주신다. 바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자식의 용돈 부족함을 아는 엄마, 자식이 뭐가 힘든 걸 아는 아빠, 바로 미리 부모가 챙겨주는 것처럼 주께서는 내가 주를 찾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도와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가보니까요, 얼마나 호수가 큰지 우리 영일만보다 더 큰 그런 호수입니다. 자, 한 중간쯤 갔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엄청 쳤습니다. 다른 배가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바다 위를 걸으셔야 되겠죠. 우리도 지금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그런 위험 상황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우리는 지난 돌아보면 알잖아요. 참 돌아보니까 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숱한 고생, 내가 살아있음이 기적이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온 것이 과연 기적이었나? 주의 도우심이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 돌아보니까, 믿음을 보니까 깨닫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깊은 묵상하지 않고 생각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절대 죽을 때까지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도 잘 벌고,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몸도 안 아프고, 내가 성실했기 때문에 집도 마련하고 차도 마련하고 잘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 다 그분이 도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 깊이 묵상하고 항상 혼자 있을 때 늘상 사고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찌 될지 몰라 허둥댈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어둠을 뚫고 바다를 밟고 다가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 없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러잖아요. 고나게 잠들었을 때, 가장 지쳤을 때, 그때 인간에게 큰 사건이 터집니다. 이때 불나면은 온 가족이 피해 입습니다. 바로 가장 위험한 시간, 주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다른 배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왜 오셨는가? 나를 아시는 주님, 나 형편을 보시는 주님, 내가 구하지 않더라도
나를 아시고 도우시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한다면, 깨닫게 된다면 더 성숙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신 주님 첫 마디가 뭡니까? 평안이 있죠. 안심해라.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한마디입니다. 나다. 안심해라.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계획대로 모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어도 미리 아신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더 많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한탄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주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라고 원망할 때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이 마땅한 자세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풍랑 속에서 열심히 노를 지었습니다. 나가지 않았지만 뱅뱅 돌았지만은 그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렸죠.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이 또 닥쳐올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로서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만들어 볼까요? 자, 들으신 말씀을 한번 종합하면서 결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분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 오늘 무엇을 깨달을까?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라면은 자연 법칙까지도 깨뜨리는 그림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바로 자연까지도 친히 다스리시고 영원 불변한 법칙까지도 바꾸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기도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습니다. 히스기야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분은 시간을 뒤로 몇 시간 물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메마른 하늘에 구름이 덮였고 비가 왔고 기도하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이 기적이 믿음으로 이 땅에 베풀어졌습니다. 모두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바다를 걸으신 사건은 우리 인생의 숙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노를 저을 때 주께서는 바다를 걸어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새기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자신을 올곧게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노를 저으며 힘써 수고할 때 거기는 반드시 주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믿음을 깊다, 좋다 말하는데 깊은 믿음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무지장 밟고 수십 년 다녀도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 오래 다니는 게 믿음 깊은 게 아니더라고요. 귀만 깊어지더라고요. 다니엘처럼 사자밥이 되기를 마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용기, 친구들처럼 불에 타 죽어도 괜찮다고 하며 하나님을 배신치 않는 그 믿음, 결단, 바울처럼 몇 번이나 죽을 길을 넘기고 고생 수없이 하면서도 주만 바라보는 그 모습에 믿음이 스며드는 겁니다. 그 바로 그런 태도에 믿음이 우리에 깊어지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처럼 조금만 힘들어도 내팽개치고 조금만 습쓰면 돌아쓰고 자기 것을 조금 더 손에 안 버리려는 이 마음속에는 절대로 믿음은 자리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근심하고 평생을 물가에서 발이나 동동거리다가 하늘의 커다란 축복 한번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작은 만나에 배불리다가 이 땅을 떠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애가 아니라 장성해서
무슨 일든지 능히 그들 이기려는 장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은 도전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바다를 걸었습니다. 사람이 걸을 수 없잖아요. 믿음으로 그는 바다를 걸었습니다. 모험입니다. 역사상 주님의 바다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혼자입니다. 모두가 배에서 안위를 추구할 때 베드로는 믿음으로 바다를 걸었습니다. 가다가 물론 빠졌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고 신뢰해도 가는 중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또 주께서 우리를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신앙 여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쉽다 말하는데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쉽다 가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편하게 예수 믿는 분이겠죠. 배에서 조용히 자기 보시라는 사람은 편하겠죠. 그러나 베드로처럼 한 번 더 가보자는 길을 걷겠다라고 다짐하고 도전하는 사람은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신해도 넘어지고 빠집디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넘어져도 맞아도 일어서고 못 일어나면 주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손을 내미시잖아요. 일어나라. 바로 그를 키워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의 손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했더니 주의 손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주의 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넘어져서 낙심해서 절망해서 세상을 포기하려고 할 때 주의 손은 항상 내밀고 계십니다. 내 손은 주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주님여 이 손을 이렇게 정한 이유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무조건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를 떠나갔던 12제자 모두가 풍랑에 휩싸였지만은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배 타시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주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됩니다. 모두가 주님께 이 모습에 절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변찮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조석으로 변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늘 그대로이십니다. 결코 변찮는 분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존재케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하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을 도우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